지성과 감성과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베라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역으로 따져보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요. 고난주간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더 의미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옷도 가져갑니다.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네 명이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죠. 그리고 속옷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속옷이 이음새 없이 통째로 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찢어서 나눠 갖기 애매한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음새도 없는 옷을 굳이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가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체 예수님 옷은 왜 가져갔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거든요. 그 옷이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빨아서 다시 쓰려고? 살림에 보태려고? 그게 가능할까요? 추측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건데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예언은 성경 어디에 있냐면요, 시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장차 예수님한테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시입니다. 어떤가요? 이 시편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드러냈던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가져간 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죠. 우리가 보기엔 그저 로마 군인들의 몰지각한 행동뿐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의 악함과 무지함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구약 때부터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셨습니다. 당신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갔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희롱하는데 가만 계셨어요. 시종 일관 조롱을 당하시지만 저항하거나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철저히 순종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겪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당신 옷을 놓고 제비 뽑기나 하고 있는 이 악한 군인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은 어땠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온갖 희롱을 당하셨음에도 자기 옷이나 나눠 갖겠다며 제비 뽑기나 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자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몰랐습니다. 뭘요?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원자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침내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저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악함을 할 수만 있으면 욕망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간섭하시고 때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당신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란 이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뭐를 해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지 모른 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죄에 빠지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의 뜻과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란 때로 우리에게 아픔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하심이란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무지한 군인과도 같지 않은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군인들과 달라. 내가 우리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금요일에도 교회 오는 사람인데 나를 저런 군인 녀석들과 비교하다니, 죽은 사람 옷 갖고 제비 뽑기나 하고 있는 한심한 녀석들과는 다르지. 과연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만요, 회개할 기회도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악인들은 끝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랬거든요. 어땠을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은 여러분, 네가 만일 그리스도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있죠. 여지껏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빈정대기까지 하죠. 비아냥대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구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네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지 않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오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겠소? 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간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힘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진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기독교는 진리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힘을 보여주라는 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아냥대던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으로 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서 그 권세로 세상을 좋게 바꿔보자,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창당합니다.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이 안 나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정치인 중에, 큰 부자 중에 기독교인은 지금도 충분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 꽤 많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충분히 로마를 무찌를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았지, 절대 높은 자리에서 보란 듯이 힘을 보여주는 식으로 기독교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그게 바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힘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 힘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진리가 드러나게끔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힘이란 그 자체로 욕망 덩어리라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일 뿐이죠. 그런데요, 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힘없고 실패한 사람보다 힘 있는 쪽으로 옳게 여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빈정대죠.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아냥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비아냥은 진리를 거부하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란 이렇게 남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비웃는 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이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란 크고 길이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찾는 자가 적은 문은 좁고 길이 험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란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죠. 하지만요,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자, 거짓이 아니라 참 가치에 눈을 뜨려는 자, 그런 자에게 진리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몰라보고 거부하면서 비아냥될 때 그때도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란 좁은 문, 좁은 길에 달려있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어떤 봉변을 당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당시 로마법은요, 처형되는 죄수한테는 죄패를 매달았습니다.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지 죄목을 밝히는 내용을 적었던 거죠.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면요,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백성들을 선동하면 로마에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렸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일종의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런데요, 이건 모함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시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물리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사실과는 다른 모함일 뿐이었죠. 로마의 위협이 되는 자라고 고발을 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악한 잔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틀린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죄가 뭔지 밝히겠다고 써놓은 글귀가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모두가 비아냥대면서 이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다, 하하, 이렇게 빈정댔지만 그 비아냥대는 말이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각각 못 박힌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강도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영화인데 어떤 사기를 치는 여성이, 직업이 사기꾼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동양화로 돈을 따먹는 그 게임을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현장이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경찰서에 잠시 구금되게 되죠. 이 시정잡배들과 함께 구금이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뭐 그런 이 꽃놀이 하는 판에서 활약하는 여성이라 아주 행색을 이렇게 곱게 한 여성이었어요. 이 중에 동창이 없으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경찰관이 들어가 이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툭 치면서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이대 나온 내가 이런 무례한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다니 불쾌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정신이 벌써 한번 갔다 오셨죠? 예. 자, 예수님이 강도랑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각각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 따로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하실 때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우리를 앉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그때 자기들을 예수님 최측근에 앉혀달라고, 지들도 예수님 덕에 영광을 좀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일종의 인사청탁을 예수님께 한 거죠.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제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강도 둘이 그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었죠. 신이 났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은 장차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테고,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모셨던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크게 한 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야, 인생 한 방이라더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우의정 좌의정 하듯이 말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자리했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요, 좋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호언장담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손쉽게 주님을 떠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제자 대신
강도 둘이 못 박혀 있는 장면을 말이죠. 그 장면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느냐? 그렇다면 그분 좌우편에 너희도 달려야 한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5번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양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소리친 군중들처럼 우매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함께 고난을 받다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를 좋게 해주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지라 숨질 때를 맞이하십니다. 그런데요, 숨질 때가 되자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돌아가시기 전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제6시, 제9시란 유대식 시간을 말하는데요. 6시는 지금으로 치면 정오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의미심장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세상은 잠시 빛을 잃게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건 바로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던 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벽이 제거됐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시는 자, 이제 앞으로 그 보혈의 은혜에 화답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무력하고 가장 비참하고 완전한 실패일 뿐이겠죠.
저 예수라는 자, 나사렛에서 난 자, 저거 막 이적 행하고 가르치고 잘난 척하더니 강도들과 다를 게 없게 됐네.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실패의 모습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자 가장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비천해짐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낸 이에게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좌우편에 앉아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아 더욱더 십자가의 길 걷는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예수